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1절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 20절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통한 자를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그런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보다 나누느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곁에는 무기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난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이 말씀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이 징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선생님이 꾸지람하면 그새 고소하잖아요. 고소하고 또 교육청에서 조사 나오고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징계하고 꾸짖는 선생들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여러분 이 회사에서도요 젊은 이제 직원들이 오면 요즘은 오히려 상사가 직원들 눈치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회식하면은 다 이게 모이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회식한다 그러면 다 한 명도 빠진 다 모이고 다 말단 직원들 다 고기 굽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회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젊은 MZ세대들이 회식을 싫어해가지고 요즘 점점 안 보인다고 합니다. 각자 자유를 주지. 직장 생활에서도 오히려 이런 상사가 또 부하 직원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분 요즘 이 군대도요. 요즘 고참 후 또 신참 관계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사 똑같이 그렇게 옛날처럼 고참이라 가지고 막 때리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좋은 일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대장이 또한 소대장이 명령하면 군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자유를 주다 보니까 군에서도 이런 명령 계통이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 사실 징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징계하는 그런 교회가 사실 거의 없죠. 교회에서는 이제 그 가장 큰 징계가 출교거든요. 나오지 말라. 출교가 뭐 성도들은 입장에서는 딴 교회 가면 되지하지만 이 영적으로는 이게 사실 신앙적으로 사형 선고 같은 받거든요. 출교라는 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징계가 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또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잘못을 딱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점점 그것도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꾸지람 받는 성도는
또 많지 않고 또 이제 마음이 편찮으면 그냥 또 교회를 옮기면 또 되니까 참 영적으로도 사실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은 징계를 경히 여기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듣는 시대. 롯의 이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얘기를 듣고 롯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빨리 소돔성을 이제 떠나야 된다. 그럴 때 이 사위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 했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 가운데 또 지옥에 대한 설교는 안 들으려고 하고 항상 축복 또 천국 지옥에 대한 거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다 귀를 막는 그런 또 시대에 있는데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다 인격도 중요하고 또 자유도 중요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경히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에게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본문 11절 다시 보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요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 부모가 있고 자녀에게 진짜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도 이게 엄격하게 키운 이 자녀들이 더 바르게 자라지 그냥 방임하는 그런 자녀가 훨씬 더 사회 적응도 하지 못하고 또 가정생활도 사실 문제가 있고 또 부모의 관계에도 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양육이 방임.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건 이제 부모로서의 모습이 바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징계라는 게 결국은 고치다, 훈계하다, 타이르다, 깨우치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이 경고와 징계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되는가? 이 사람에게는 바로 죄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죄성이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훈련받지 않으면 그새 또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모세를 따라갔는데 광야 생활이 힘들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원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이런 죄악의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냐면 이런 죄의 습성이 자꾸 나를 또 집어 더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제 노엽게 한다는 것은 이제 부모가 이제 막 완력을 써서 부모니까 이제 아이를 막 함부로 대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잘 인도하는 그런 또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탈선과 방종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친 방임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에 어떤 또 유익이 있는가? 자, 여러분 12절을 이렇게 보면요.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휘투리도 즐기게 하는 게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기 때 우리가 막 원망하고 막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나 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를 너무 믿고 내 마음대로 했지. 그러면서 이제 깨닫고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 자녀에게 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는 회개를 유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나의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더라도 진짜 아무런 염려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횟수보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고 돌아오는 성도 수가 훨씬 더 여러분 많습니다. 더 성공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물론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그 성공한 사람들도 전에 많은 고난을 겪고 성공한 것이지 아무런 염려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렵다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지혜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부터는 이제 지혜의 말씀을 또 소중히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치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잠언서의 지혜, 지식 또한 명철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잠언에서 지혜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4절을 보면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다. 때로는 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난가 있어도 내가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걸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또 사모하는 자에게 15절 보니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여러분, 이 지혜가요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는 것.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진주보다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다. 이런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여러분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면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 오른손에는 장수와 그 왼손에는 부귀. 이것은 결국 우리의 그 삶에 꼭 필요한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될 그런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바로 영적인 유익, 또 하나님과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다윗의 바로 신앙이 우리의 신앙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고 참된 평강의 길을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삼성 비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점점 징계와 또 꾸지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소돔과 이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또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또 완악해져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데, 이때 우리 주의 성도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길, 평강의 길, 행복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